오늘은 부활주일을 맞아서 부르심 시리즈가 아니라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주제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원하고 또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사회는 변화가 빠르고 또 경쟁은 치열하고 개인의 삶에는 예측하기 힘든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청년의 시기를 보내는 우리들 중 많은 이들이 마음 한구석에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죠. 우리 취업과 결혼, 재정적인 안정을 둘러싼 고민부터 다양해진 관계의 형태까지 모든 것이 앞날을 불투명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의 부활 이야기를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두려움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그들은 유대인들을 무서워하여서 문을 꼭 걸어 잠근 채 숨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분을 만난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죠. 이제 우리도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날 청년들의 두려움과 불안을 부활의 빛 안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떠한 힘을 얻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두려움의 문 뒤에 숨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려움의 문 뒤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또 장사된 후 부활하셨다라는 소문이 들리긴 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느낀 두려움은 단순한 긴장감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체포되거나 해를 입을지도 모른다라는 공포, 스승을 잃은 상실감, 허탈함,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막함 등이 한꺼번에 몰려온 상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 이와 다르지 않죠.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치솟는 물가와 주거비용, 치열한 경쟁, 취업난, 인간관계의 갈등 등 우리의 마음을 닫게 만들고 쉽게 두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가정 가운데 내가 이 가정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내일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질문들이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처럼 내부에 박혀서 세상을 외면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9절 후반부에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이 닫혀 있었고 심지어 잠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불가능해 보이던 이 일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 부활의 주님께는 막힌 문도 장애물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에 갇혀서 닫힌 문을 만들어 놓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벽을 뛰어넘어, 그 문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믿음이 연약하고 세상 속에서 상처받아 마음의 문을 꽁꽁 걸어 잠글 상태일지라도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면서 친히 평안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부활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이죠. 즉 두려움을 피하려고 숨어있는 그곳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선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맨 먼저 건네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이 말은 매우 상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제자들에게 이미 여러 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라고 말씀하셨지만 정작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그 제자들은 그 평안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 눈앞에 직접 나타나셨을 때에 그 말씀은 단지 위로의 수준을 넘어서 실제적인 능력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마저 깨뜨린 예수님의 승리가 그 두려움 가운데 있던 제자들의 마음에 그대로 전달되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며 불안을 떨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아 숨고 싶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한가운데 서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분은 무덤 문을 여셨던 분이시며 닫힌 문도 열어젖히고 심지어 그 문을 초월해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그분은 부활의 능력으로 찾아오셔서 두려움을 평강으로 대체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함으로 참된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살펴볼 파트는 의심과 불안을 넘어 부활의 실체를 만난 제자들입니다. 의심과 불안을 넘어 부활의 실체를 만난 제자들. 우리 요한복음 20장 24절과 25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이 제자 중에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 못하고 동료들의 증언을 듣고도 쉽게 믿지 못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 도마가 신중하거나 혹은 성격이 회의적이었을 수도 있고 스승의 죽음으로 입은 상처가 너무나 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는 부활의 기쁨으로 가득 차 있던 다른 제자들과 달리 여전히 의심과 불안을 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도마와 같은 의심을 가질 수 있겠죠. 정말 부활이 사실일까?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지만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너무나 암담한데 내 신앙은 진짜인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왜 내 상황은 이렇게 힘들까? 쉽사리 확신하지 못하고 수많은 질문과 의심을 품은 채 방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불확실성이 커진 이 시대 가운데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훨씬 어려워졌고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사고가 발달할수록 영적인 진리에 대한 의심도 커지는 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26절과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도마의 의심에 직접 응답하십니다. 우리 26절과 27절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은 예수님께서 도마의 의심을 죄악시하거나 호통치지 않으셨다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도마가 요구했던 그 방식 그대로 내 손과 옆구리를 직접 보라라고 말씀하시며 의심을 넘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회의적이고 불안해하는 자들을 향해서 친히 손을 내밀어 직접 확인해 보라, 나를 만져보라 라고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안을 느끼고 의심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정죄하시기보다 직접 나를 경험해 보라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과 기도, 예배와 공동체를 통해서 내 부활의 실체를 체험해 보라라면서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이성이나 감정이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 역사하셔서 진짜 부활의 능력을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결국 도마는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확인한 뒤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죠. 본문 28절인데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의심의 자리에서 가장 강력한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의 역설이자 부활의 은혜가 됩니다. 부활을 믿기도 어려운 우리도 도마처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는 순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불확실한 시대를 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일지라도 일단 주님께 마음을 열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분을 찾고 또 공동체 속에서 작은 체험들을 쌓아간다면 결국 부활의 생생한 증거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고백은 머리로만 아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내용은 부활이 준 새로운 파송과 두려움을 이기는 길입니다. 부활이 준 새로운 파송과 두려움을 이기는 길.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또다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맡기시는 것은 첫 사명이 곧 파송이었습니다. 과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이 사역을 가르치셨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심으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하신다라는 뜻이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제자들이 그 사명을 받을 당시에도 완전히 두려움을 극복한 상태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고 다시 한번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제 더 이상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선언이 됩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이 메시지는 절대적입니다.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어디로 파송받는지도 모를 것 같은 이 시대에 예수님은 내가 너를 부른다, 내가 너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취업이 안 되고 진로가 막막하고 앞길이 흐릿해 보이더라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두려움은 여전할지라도 그분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21절 다음 구절인 2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제자들이 이 부활 신앙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세상으로 파송되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선 성령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예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부활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에 숨어있던 이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거리로 뛰쳐나가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이 변화를 일으킨 원동력은 바로 부활을 보았다라는 확신과 성령의 임재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확실하고 힘든 상황에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제부터 두려워하지 말아야지라는 그 결심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기도와 말씀,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그분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무장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 시대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부활은 단지 2000년 전 단 한 번 일어났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각자를 향해서 두려움에서 나와 나의 사명으로 걸어라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날 청년들이 스펙 경쟁과 미래의 불투명성 사이에서 방황할 때에 주님께서 내가 이미 죽음을 이겼고 절망을 뚫고 나왔다. 그러니 너도 나를 의지하고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내면의 두려움에 계속 지배당할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믿고 한 걸음씩 내딛어야 한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먼저 닫힌 문 뒤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문제의 무게 때문에 상처와 두려움 때문에 문을 닫고 숨어 있었다면 주님 앞에 그 문을 열어드리는 결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부활의 평강으로 채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의심을 솔직히 주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도마처럼 의심하고 불안해할 수 있죠. 그것 자체를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주님, 제가 믿음이 연약합니다. 주님을 직접 경험하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친히 손을 내미시고 진리를 확인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송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 속에 파송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비록 내 힘은 부족해 보여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순종한다면 세상을 향해 담대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것입니다. 불확실한 시대의 우리들이 오히려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세상에 소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던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와 평강과 사명을 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의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 현실에도 유효한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습니다. 닫힌 문 뒤에 숨어있는 사람도 부활의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심하는 사람도 주님이 내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라 라고 하시며 확신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파송의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시며 힘을 주시고 세상으로 나갈 용기를 허락해 주십니다.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부활 사건을 붙들 때 비로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부활은 죽음까지도 넘어서신 주님의 승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무엇도 우리를 영원히 묶어둘 수 없습니다. 현실에서의 어려움과 실패가 있을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임한다면 우리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각자에게 질문을 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를 가둬놓고 있는가? 나의 의심과 불안함을 그대로 주님께 열어보이며 주님의 부활을 내 삶에 체험하고 있는가?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나는 세상 한가운데로 파송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부활을 통해 두려움을 넘어서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곁에 서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참된 희망과 용기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붙들고 흔들리는 시대 가운데에서도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